로마서 6장 5절 195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부활을 다룰 때 십자가, 무덤, 장사, 부활을 다룰 때는 강조점이 각각 달라요. 십자가는 뭐 전체 복음을 포함하게 됐지만 사랑을 말합니다. 연합을. 그리고 무덤은 장사는 자기 부인과 겸손을 말해요. 부활은 뭘 말하냐면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구원은 여기가 있으면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부활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부활은 사망을 침노해요. 예, 사망을 오히려 공격한다고요. 사망의 영역을 줄어들게 만드는 파워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사 와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싸워서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건짐받는 거예요. 마치 물에서. 그래서 옮겨지죠. 그러나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할 때는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의 특성이 사망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본질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쉽게 말하는 승리하는 삶이 돼요. 세상살이, 죄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부활 생명 자체가 그러니까 사망이 대빵이거든요. 제일 힘이 세요. 물론 이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지만 힘으로 보면 사망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면 마귀 졸개들이나 뭐 죄나 세상 어쨌든 이 라인에 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 중에 사망이 파워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짓다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망을 보니까 사망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였어요. 그래서 사망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망이 강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는데 우리를 하나님 그냥 옮겨서 구원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고 어쨌든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됐다. 안심하다. 이러면 되는데 복음이 부활에까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고 연합됐으니까 네가 부활 생명이고 네가 부활이다.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 전가가 됐다.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여기서 노는 걸로 만족이 안 돼요. 부활의 본질은 사망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세력, 세상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가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건 단순히 부활을 목격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생명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이제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 생명 앞에 흑암의 세력들이 다 이렇게 깨어져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은 부활에 연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언제나 부활이 선포되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나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그 파워적인 이 다른 파워가 아니라 근육 파워가 아니라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제 입혀지는 것이 이제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함께 부활을 또 하지 않냐? 그럼 네가 죽은 것이 실제면 이 부활도 실제가 아니냐? 그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너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부활 생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들을 깨트려라. 왜냐하면 부활이 사단을 멸한 권세고 사망을 깨트린 권세가 이 부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너희가 이제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할 때 뭐 십자가와 무덤과 이게 그렇게 막 무자리 나눠지진 않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면 부활 생명을 어떤 사람이 가지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는 이제 말씀이고, 그렇죠? 아들이라고 했고, 이 땅에 성육신한 이름이 예수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라 고백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은 마귀만 이기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라고 고백해요. 말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또 근데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연합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순종하여 주 안에 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로드십이에요. 뭐 해라 그러면 요나처럼 그러지 않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고 사망을 향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에는 도망 나왔어야 돼요. 피난 나왔어야 됐죠. 왜냐하면 바로의 권세가 나를 압제했기 때문에, 내가 노예되었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 나왔던,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관계가 달라졌어요. 마치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 숙이고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막 까불래, 너 죽는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상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에서 바로가 죽잖아요. 그런 이제 권세로 세상과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부활에 연합된 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개인적으로 그 지긋지긋한 죄와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나는 승리할 수 있느냐, 맨날 이제 한숨만 쉬는 거는 부활에 연합되어질 때 되고, 다시 말하자면 그거는 주대심이 명확해지는 고백이에요. 알죠? 말로만 하는 거하고 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명확해지면서 세상을 향한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 관계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 전에는 막 도망가고 막 붙잡으면 막 그러고 그랬는데 아주 강력하게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치유도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면서 사도들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망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면서 깨트리고, 평생 사도 바울이 평생 그거 깨트리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막 온 세상을 휘짓고 다니면서 내가 땅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 세상 권세들, 사망의 권세를 나는 다 깨트리겠다라고, 이제 이 의미로 보면은 쥐잡듯이 바울은 세상 권세를 깨트리려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바나가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내가 가서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십자가와 장사와 무덤과 부활이 계속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이름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굳이 부활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자체로는 부활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이름은 철저히 우리하고 관계에 대해서 가진 이름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죽음을 전제로 한 이름이 부활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할 필요가 절대 없으세요. 그러면 이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한 이름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활인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접할 때 들어왔잖아요. 부활로 들어오려고 부활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하고 있고, 사망에 당했던 존재였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물론 부활로 함께 연합하여 일으킴을 받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세요. 최근 한국교회 춘천 한마음교회가 많이 뜨고 있어요. 부활 복음으로. 너무 부활 복음만 강조해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교회가 부활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자꾸 세상을 이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무당도 이제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부활 복음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부활에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느 날 듣다가 부활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딱 믿어지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디죠? 하여튼 유튜브에 간정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받는데, 이유는 부활의 생명 자체가 그런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부활 복음에 치우치는 거는 그 교회의 약간 단점인데, 그러나 이 부활 복음을 너무 약하게 우리가 전해 왔는데, 그 부분을 좀 회복한 부분은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회로 보면은 부활의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연합을 계속 강조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부활보다 더 강조점이 연합이에요. 연합이 더 중요하고 이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부활 생명을 어쨌든 좀 보여주는 이 시대. 초대교회 그게 또 역사에 많이 있었는데, 부활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교회가 부활 생명이 저렇게 강력하구나, 부활 복음이 저렇게 강력하구나,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걸로는 이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 우리와 연합 때문에 가지게 된 이름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묵상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 인정 많으신 예수님을 하게 되어지면 능력은 없어요.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복종한다라는 뜻이고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면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일으킴 받았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주가 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묵상하고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부활 생명의 성숙도는 197페이지에 있는데요. 간단히 보고만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97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네, 여기 이제 다 거듭난 부활 생명인데 새 단계로 어쨌든 말하잖아요.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인데 성숙도에 따라서 하는 짓이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에 따라 하는 짓이 다르고 그렇죠. 개 생명은 개짓하고 돼지 생명은 돼짓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돼지가 똑같은 행동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 짓을 하죠. 그러나 3살은 3살 짓을 하고 10살은 10살을 짓을 하고 20살은 20살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에 일단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성숙도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죄 사함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은 청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할 줄 알고 대가 지불할 줄 알고 이제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길 줄 아는 그런 청년의 영적인 성숙도고요.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냥 좀 얻어 터져요. 마귀한테. 그래도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좀 터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가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안정감이 좀 실패하더라도 또 죄 사함을 아니까 넘어져도 나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세상에 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부조리나 죄의 세력이나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한 청년 때가 되면 부활 생명을 이제 사용할 줄 알아서 이제 악한 자를 이기죠. 그런데 악한 자를 이기는 이 부활 생명이 복음의 끝이 아니고 아비들은 뭘 알아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는 건 뭐예요? 네, 만물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승천복음입니다. 승천복음. 승천복음은 말이 좀 근데 어쨌든 예, 네, 승천복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늘에 앉히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는 만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물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인격적으로 알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영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는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듭난 자들이 생명이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 이제 보혈을 알면 죄 사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것도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로드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 당하고 막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이거는 아직 어린 아이도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라고 이제 로드십을 하는 거고. 부활 생명은 십자가를 지으면서 주대심을 알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신앙이고 복음 생명이 다루는 거는 이 승천 복음을 사실 다루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사경회 때 만물이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이제 승천 복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 놀랍죠. 아니 십자가 연합만 해도 참 놀라운데 또 무덤은 또 무엇이며 아니 부활로 또 이게 뭐 오히려 우리가 마귀 세력을 쳐들어가요 또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귀를 이기는 본질을 가졌대요.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전도나 선교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의 마음은 이 마음이거든요. 그냥 우리 안에 마귀를 깨트리고 싶어요. 이슬람? 좋은 곳이야. 깨트리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슬람 무서워. 밖에 나가면 어떡해. 이러면 전혀 이제 부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아미요. 죄 사함 받았어요, 주여.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단기 선교는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열흘만 가는 거잖아. 열흘만. 이게 뭔지 잠깐이라도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애들한테도 맛배기로 뭐 그게 뭔지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가봐라. 그러나 어린애도 이미 부활 생명 자체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생명 자체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건데 한번 미친 짓 해보고 한번 써보자. 예, 그래서 이제 쓰여지기도 하고 안 쓰여지기도 하는데 쓰여지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예, 갑자기 어린 아이가 청년 경험을 한 거죠. 막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막 예. 그래서 이제 열흘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 생명이 쭉 되고 싶으면 이제 예, 사역자의 길을 생각해야 돼요. 뭐 국내든 해외든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더 이 승천 복음을 하나님 원하세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것, 연합. 네, 그것이 아들의 생명의 본질은 마귀를 깨트리는 것도 있지만 아들의 생명의 본질은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들의 생명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를에게도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은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연합해서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데까지 자라요. 그것이 영적인 아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전도했어. 네가 전도하면 나는 아비네 이러네. 사실 그거는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아니 셀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선교단체 많이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CCC 다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제자 삼아가지고 양육해가지고 막 전도해서 또 제자 삼으면 이제 뭐 너는 이제 아베구나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건 다 애들이에요. 애들이고 이제 부활 생명은 그렇게 대학생활 하고 직장 들어가면 거의 깨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활 생명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거기 막 비리가 있어도 거기 살아남아요. 소금과 빛을 하는 것이 이제 부활 생명이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거 부활이 그 정도는 강해야지. 우리가 못 누려도 예수님 부활한 게 사망을 깨뜨렸는데 그런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고. 근데 이제 아비는 많지 않아요. 아비는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 그냥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사람들. 이런 거는 은사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사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포기되고 주님과 온전히 순종으로 연합된 그래서 아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요한 1서에도 보면 아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아비들이 많았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제 건강했겠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부활 생명은 강력하고 중요하지만 더 부활 생명을 지나서 더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걸 언제 다 하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주셨다고 누리라고 믿으라고 그냥 받으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예, 그 바울이 그걸 알아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비의 영광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 세상을 깨뜨렸지만 얘하고 별로 상대를 안 해요. 잘 보세요. 이걸 계속 깨뜨리지만 마귀하고 별로 상대 안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하고 놀아요. 하나님하고 놀지 원수들하고도 별로 안 놀아요. 그냥 가서 한 대 치고 하나님하고 놀아요. 그게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들은 이 사역을 잘해요. 근데 여기에 목매지 않고 그래서 막 청년이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살았다 야 가자.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걸 해요. 근데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아비는 청년의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청년은 어린아이의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렇지. 죄사함 받았지.
그게 못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라고 하고 이제 아, 야, 이거 마귀를 깨트려야지. 맨날 죄 짓고 죄 사함 받고 그러냐. 마귀를 깨트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그래도 죄는 짓죠, 형년도.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러고 아비는 또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 하나님과 연합에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능력을 말하지 않고요. 아비의 생명을 원하는 것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전했던 복음이 승천 복음이거든요. 마지막 때 전한 복음이 그걸 전했어요. 네, 7-2과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204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었죠.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구약에서 계속 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져서 결국 이 언약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죠. 거기 이제 32절에 보면 남편이 되었으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호세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셨는데 이 남편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깨트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4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네,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주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영을 우리 안에 둔다라는 것이 이미 연합에 대한 얘기들을 하신 거죠. 네, 좀 넘어가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율법은 참 우리가 율법을 정말 다룰 줄 알면 되게 성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착한 일, 교회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미리 알면 좋은데 미리 아는 거는 주님이 알려줘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하고 나서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막 헌신하고 봉사한 다음에 비판과 정죄가 되고 이상하게 나는 헌신한 것 같은데 분노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다. 그건 틀림없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 그냥 예를 들면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행복하고 다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이상하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이게 막 높아지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정죄당하지 마세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을 성령 안에서 다룬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안 그러신 분은 열심히 해보세요. 비판 정신이 없어지나. 열심히 하면
비판되고요. 열심히 헌신하면 분노를 하는데 누구한테 분노해요? 아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죠. 여러분, 오늘 딱 끝나고 다 집에 가고 한 사람 이거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이제 왜 갔을까? 사람들이 말이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얻어먹을 줄만 알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매주 1년 동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잘 가, 내가 할게. 잘 가, 내가 할게. 웃으면서 말하다가, 네,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네, 가세요. 이러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1년 하면 이제 뒤에서 비수를 꽂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로드십을 한 거야? 저게?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비판 정신이 세지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게 맞아요.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김용훈 선교사님, 그분은 아주 극도로 헌신을 했거든요. 이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문제가 죽도록 10년 동안 엄청난 헌신을 하고 했는데,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설렁설렁하는 집사들한테. 이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지 못해서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고된 일, 허드렛 일, 시체 닦는 일부터 다 하고 교회 문제 생기면 다 뛰어가서 하는데 말은 헌신되게 하고 말 안 한 사람한테 또 화는 안 나요. 말은 거룩하게 하고 회의할 때는 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일만 생기면 도망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어찌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제 말은 다 그런다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율법이 어려워요, 율법. 그러면 그러면 다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그렇죠? 일 저지르 놓고 맨날 도망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이 어려워요. 우리는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허드렛 일을 더 천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그걸 하면 더 교만해지고 더 비판적이 되고 자꾸 화가 쌓이는가 이 문제가 율법을 하나님한테 다룬받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항상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시키고 싶어요. 다 도망가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주면. 근데 도망간 것들이 알아주지도 않네. 정말 열받네. 도망갔으면 알아주긴 해야지 이것들이. 그렇죠? 네. 꼭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수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 위해서 선한 일을 하죠. 그래서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선을 행할 때는 돌려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쓰리 쿠션을 다 해가지고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자아가 율법으로 가요. 선한 자아가 율법주의로 갑니다. 실제로 교회도 세우고 영혼들도 세울 수 있는데 죄에게 자꾸 속아서 교만하게 되고 왜 그러면 자꾸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비판하고 분노하나 209페이지 로마서 7장 8절부터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율법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따 보면은 그러나 죄가 이게 죄의 세력을 말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죄의 세력이 기회를 잡고 있어요. 기회를, 망을 보고 계속 기회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명으로 우리 속에 탐심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년에는 이런 봉사를 해봐야지, 되게 선한 마음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죄가 와가지고 탐심을 딱 넣어놔요. 그 선한 마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죄가 와가지고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 속에 탐심을 갖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자꾸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이 일 자체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얻어서 탐심을 이루게 하죠. 죄의 세력이. 근데 이거를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 욕심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해야지 돈 욕심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돈이 필요, 난 노숙자 할래. 이제 죄가 무력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돈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이 죄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죠. 죄는 꼭 율법이 있어야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가 이 죄라는 사기꾼이 찬스예요. 찬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집 살려고 할 때 사기꾼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찬스다 하고 이제 와서 이거 하면 어때? 이 사업 해볼래? 이렇게 속이잖아요.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아무 집도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볼래요? 아니요. 저거 볼래요? 아니, 전혀 아무 돈을 벌려는 시도를 안 하면은 이 사기를 와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야 돼요. 율법이 죄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죄가 요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왕 봉사할 거면 이름도 내지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왕 봉사할 거 직분을 받고 하지 그래. 직분 안 받으면 되겠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선하게 봉사하는데 직분 안 주면 그렇게 탐심을 자꾸 줘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쵸? 처음에 분명히 직분 받으려고 교회 봉사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나중 가면 그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탁 속아서 완전히 걸려 넘어진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거죠. 9절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전혀 선을 행할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 봉사할 마음이 전혀 없을 때는 죄가 힘을 못 썼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았다. 근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해야지라고 하니까 이 사기꾼이 죄가 살아나서 나한테 접근을 해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려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섬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게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틈타서.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100%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이 많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 이후에 굉장히 공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결과에 굉장히 집착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죽으라고 헌신하면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겠어요? 안 늘어나기 원하겠어요? 네, 결과에 집착을 해요. 결과는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네, 하나님 노릇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지 돼요. 원래는.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믿음의 십자가의 발자취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근데 이제 결과를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를 주목해서 결과가 좋으면 어때요?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감사하고 마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 잘했네. 나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예. 그리고 이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낙심자절하며 자 그만둘래요. 예. 예, 그렇게 나와요. 정말 주님께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야 따라오지도 않고 짜증나네. 그만둘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결과에 집착할 때는 꼭 두 가지로 와요. 예. 근데 그게 다 이제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어떤 행사를 딱 마치면 사람들이 공허해갖고 세상에도 연극하고 공연 마치면 공허하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그런 행사가 많지 않네요. 이렇게 하루나 이틀 동안 풀로 행사를 띄고 나잖아요. 막 성령이 역사하고 그거 보면 공허해요. 근데 그건 내가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모르고 쫑파티하고 그래요. 허전함을 키우려고.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니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요 굉장히 공허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그 공허가 찾아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공허함이 찾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오늘도 역사는 일어났지만 내가 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저 하나님 성령이 워낙 역사해서 그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우리는 그런 걸 안 해. 성령 수양회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넘어가고 막 방언받고 이래요. 막 울고. 근데 다 끝나고 이렇게 공허하고 집에 가기 싫고 TV를 봐야 되나 영화 한 판 때릴까 막 너무 그게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는 잘못된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으로 하고 나면요. 이렇게 그게 다 마치고 이렇게 마음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오늘 감사해요.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감사하면서 별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닭 안 먹어도 되고 뭐 영상 안 봐도 돼요. 그냥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니면 그냥 교제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의 큰 행사든 뭐 1년, 2년 하든 장기적으로 하든 사실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실은 미리 알면 더 좋은데 끝나고도 모르면 제 말은 큰일이라는 거예요. 끝나고도 막 쫑파티 해야 되나 우리 호전한데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술 마시러 가는 게 그냥 집에 가기 너무 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엄청 수고했다고 하지만 나는 회개해야 돼요. 그건 주님이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하게 행했네요. 저 이러다가 막이 되겠어요. 주님 저 어떡해요. 이 주님 일하고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대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있어서 내가 한 걸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한 심령을 또 기뻐하세요. 네가 아는구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다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을 다 존경해요, 여러분.
변질돼도 저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변질되냐 하면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결국 헌신을 하다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깨닫고 헌신한 게 잘못이 아니고, 헌신하고 내가 율법이 이렇게 죄에 속았구나, 내가 사망이 됐구나, 내가 깨닫고 거기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하고 막 퇴직금 몇십억 막 이런 거, 그런 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자체는 정상적인 거예요. 헌신을 하면 반드시 그 탐심을 죄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만 그거를 다시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뭐 저래.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다 그렇게 되면 전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다시 부인하고, 주님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 영광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지. 왜냐하면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다 사망으로 이끌거든요. 그러나 그 사망에서 다시 십자가로 가야지 생명이 돼요. 헌신하다 망한 사람 많지만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 안 한 사람은 이 죄의 세력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죄가 텀타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님과 동역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단순히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런 죄를 말해요. 이런 죄.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이것도 죄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은 악을 자꾸 죄로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처절하게 겪으면 선도 죄가 맞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야지 의를 깨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악만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를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선도 악도 다 죄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나의 선이 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제 알지 못하게 돼요. 로마서 7장 다시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러면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말할까봐 아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율법이 나쁘냐? 헌신한 게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죄의 사기꾼이 율법의 선한 일을 틈타고 속이는 거를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죄의 세력이 꼽사리 끼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뒀느냐 하면 그렇게 내버려 둬서 네가 행한 그 계명과 죄에 속아서 뭐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선조차도 악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마귀 자식이구나. 내 속에는 죄밖에 없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 사기 당하라고. 그 사기를 당해봐야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만이 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사람. 자기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임 받아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높임 받을 게 있어요? 만약에 선한 일이 나타났다면 그건 오직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겸손한 자가 되게 하려고 진짜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죄 사기꾼이 오는 거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알면은 사기당해도 배운 게 더 많다. 그거 알면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단 금물이 해야 될 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을 하면 죄가 심히 죄된 걸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외식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죄에 속으면 다 실패자거든요. 하나님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서 네가 죄인 거 알았잖아. 실패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잖아. 실패는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지 전혀 않아요. 외식은 책망하죠. 죄가 드러날 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7장 47절 211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이 컨텍스트는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찾아갔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죄 사함과 사랑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알려졌으니까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늘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나 저 여인은 죄인이고 이 바리새인은 의인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심히 죄된 걸 아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 바리새인도 아주 그냥 그 안에 시체가 가득하고 벌레가 가득한 쓰레기 같은 죄인인데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조금 죄진다는 건 알죠. 당연히. 그러나 얼마나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죄 사해 준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과가 뭐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아요. 예수님의 늘 관심은 연합이잖아요. 사랑에. 근데 이 여자는 죄가 죄된 걸 알아서 내가 이런 죄인이야라는 거는 그럼 이런 죄인이 나를 용서한 거야?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한테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연합되게 하는 통로가 율법인데 과정 안에 교만해지고 비판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빨리 죄로 심히 죄되고 그럼 내가 이만큼 용서받은 줄 알았더니 이만큼 용서받았으면 그럼 내가 이만큼 사랑받은 줄 알았더니 이만큼 사랑받은 거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악처럼 이용이 되다가 이게 선하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의 기능들을 아는 것이 또 율법이 나한테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12페이지만 읽고 뒷부분은 그냥 교재 참고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 말이 뭔 소린가? 아까 제가 한 말이에요. 예. 그 여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심히 죄됨을 알고 죽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매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율법을 지키되 내 힘으로 하는 건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키되 주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는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건 율법주의고 아직 죄 속는 거고 내가 교회 봉사를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하세요. 그 상태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우리의 옛사람 전체를 말해도 되지만 사실 율법을 행하려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뭐 세상에 착한 일 다 포함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내 힘으로 봉사하려던 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헌금하는 일을 내가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들을 드리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에 그게 율법을 행하려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이제 율법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봉사를 해요. 그게 다 누가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율법을 행하려다가 죄에 속을 때랑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행위는 비슷한데 그 사람 전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노릇하지 않아요. 큰 행사 마치고 그냥 주님께만 감사하고 뿌듯해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그게 이제 그 율법을 내 힘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지키려던 내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게 걔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나눔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율법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갈라디아 2장 20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오직 주님 우리 안에 사셔서 주님이 그 율법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성령의 비단에서 깨닫고 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